오늘 말씀의 제목 대강절 첫 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신과 지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좀 제목도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을 구분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대강절 첫 번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 번의 대강절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22일까지 대강절 주일을 지키고 12월 22일 날 우리가 성탄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주일 세 번 지키고 12월 22일 날이 네 번째 주일인데 성탄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강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애드벤트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가 대강절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과거형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미래에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대강절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을 대강절에 사용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렉시콘, 즉 장로교가 정한 말씀 순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대강절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유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쓴 것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세상에 찾아오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모습과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먼저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이 말씀 뭐냐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하늘을 가르셨다는 겁니다. 가르셨다는 건 하늘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하늘을 찢으시고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올 때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들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건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에는 지진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면 지진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위치한 중동에는, 지중해 주변에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소식들을 듣지만 터키에서 지진이 납니다. 그리스에서 지진이 납니다. 이태리에서 지진이 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는 어떤 신을 믿었냐면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진이 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우라 마즈다가 분노했다, 우리에게 벌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지진이 날 때 애굽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분노해서 땅을 흔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제우스와 아폴로와 같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제우스와 아폴로가 싸워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진은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믿는 신들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 하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들이 믿는 신의 공포, 자신들이 믿는 신의 분노,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으로 화산불로 망한 나라가 됩니다. 망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지막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진뿐만 아닙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온역을 준다는 겁니다. 연병을 준다는 겁니다. 온역, 연병 다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해서 전염병으로 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전염병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진노로, 심판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뭔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2020년에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다, 심판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동의 수많은 국가들이 지진을 자신들이 믿는 심판으로 얘기했습니다. 믿는 신의 벌로 얘기했습니다. 전염병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렇기에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쓰나미가 믿지 않는 자들의 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게 해서 여기는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당시의 종교,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신의 하나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가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전염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성경 갖고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중동에 있는 어느 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메시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은 무엇인가입니다. 신약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입니다. 구약의 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놓고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체는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가니까 구약은 별것이 아닌 거다. 구약은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단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신약 성경만 갖고 설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약과 구약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동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실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진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진이, 쓰나미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해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 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건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완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대강절을 지키는가? 성탄절이 와서 지키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나타난 전염병, 지진, 쓰나미,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쓰나미, 그 재앙, 그 지진, 그 징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될 감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경제, 사회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지식으로 올 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예측하고 맞는 것이 됩니다. 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과 전도와 선교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 지식으로 봐도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다. 전파되는 전염병이다.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지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진은 지구에 그 단층이 있는데 그 단층이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해석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맞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사실이지 왜 진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현상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를 보고 계시는데 저 유리라는 것은 15세기 때에 그 이탈리아 장인들이 모래를 녹이다가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처음 발견된 유리는 투명했습니다. 하얀 색깔이었습니다. 안에서 바깥이 보이고 바깥이 안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투명했는데 거기다가 그 장인들이 오염물질을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쇳가루도 넣고 어떤 사람은 뭐 먼지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유리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아름다운 유리병이 된 겁니다.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즉 모래가 아닌 다른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게 유리병을 보면 색깔이 있는 병이 있고 색깔이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뭘 드십니까? 오렌지 주스 드십니다. 노란 색깔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무슨 색깔입니까? 흰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 음식과 흰 색깔이 있는 것을 흰 병에 담으면 색깔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흰 병으로 보면 노란색과 흰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병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색깔 있는 병에 집어넣으면 흰색 우유를 집어넣고 또는 노란색 오렌지 주스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뭘로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원래 색깔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 병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염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 예를 왜 들어드리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게 투명한 유리병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라는 사람, 우리의 지식,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병에 오염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깔 있는 병에 나를 집어넣으면 내 자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색깔로 아름다운 병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모든 걸 집어넣을 때에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맞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21절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데 세상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오염물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죄 속에 빠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절규하고 찾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했습니다.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저 풀면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우상들이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과학이 있고 그건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다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과학, 지식, 경험,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들어본 자도 없다는 겁니다.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누구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나오면 왜 목사는 교인들 보고 죄인 하는가? 왜 좋은 소리 좀 하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이 코로나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합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이 말씀 우리를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럽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혈루병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자가 그 혈루병 걸려서 피를 흘린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더럽다는 겁니다. 혈루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죠. 혈루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해서 부정했나? 아닙니다. 우린 잘못한 것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하기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마치 여성이 피 흘린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더럽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모든 행동이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마른 나무잎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셔서 저 바깥에서 낙엽을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낙엽 치웠습니다. 단 하나의 낙엽도 잔디밭에 남지 않게 하려고 열심으로 치웠습니다. 낙엽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자의 그 피 묻은 옷처럼 생리대처럼 버린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생리대 끼고 있으니까 버려야죠. 우리 교회 나뭇잎 버려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더럽고 원천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도 반발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인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평생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분의 가정이나 자식들을 보면 완벽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상처를 이겨보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뭘 더 읽었냐면 불경을 읽었습니다. 불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불경을 보니까 성경이나 불경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나 좋고 부처님의 말씀도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중에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합니다. 내가 지금 왜 교회 나와야 되는가 합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라면 그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진이 단층 이동이고 또한 지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분노와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과 싸움박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전염병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맞다 틀리다 놓고 친구들과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뀔 때 그들이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고 할 때 말미암아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갱생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어떤 경지에 들어가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도를 닦아서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서, 즉 우리가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신과 같은 어떤 가까운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적 존재로 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매하고 고상한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의 이름은 부르는데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신의 이름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력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8절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참 쉽게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와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제로 왜 지켜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저 중동 지방에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학적으로, 지진이 과학적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하나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대강죄를 지킵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누가 나타나는가? 내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대강절을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이 그저 성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순서와 준비가 아니라 뼈저리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